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마치 증기기관 기차로 말하면 그 기차의 맨 앞에 있는 보일러실과도 같은 것입니다. 석탄으로 불을 떼서 물을 끓인 다음에 그 물을 끓인 수증기를 가지고 힘차게 기차를 끌어가는 그 증기기관차, 그 기차 가운데도 맨 앞부분에 있는 보일러실과도 같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줍니다. 믿음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지지 않는 주제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믿음이 굳건해지기도 했다가 때로는 약해지기도 했다가 하는 그런 믿음이 변화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 화수 영성휴가를 다녀왔는데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 내 믿음이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다, 그렇게 하더니 2024년 새해가 시작되고 제가 한 살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왜 아직 짝이 없을까요? 혹시 저는 독신행사를 받은 겁니까? 저는 독신행사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지금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가 있지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굳건할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그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장 2장을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을 잘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3장에 와서는 믿음에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고, 쉽게 말하면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전진하게 해주는 원동력이고, 그런 기관차의 보일러실과도 같은 그런 힘을 실어주는 것인데,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진 우리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대신 보낸 건데요. 그 디모데를 보낼 때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2절과 3절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위로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면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5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인데요. 당시 핸드폰이 없고 카톡이 없던 그 시대에 3주라는 짧은 기간을 끝으로 바울이 그곳에 가지를 못했으니 바울의 마음에 불이 타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좋겠고 또 겪게 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잘 견뎌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참을 수가 없다 하면서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대신에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혹 약해지거나 흔들리지는 않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불씨가 꺼뜨려지지 않도록 사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하고 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얼른 가서 손내밀어 잡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떨어져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내밀어 잡아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용광로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믿음이 약해지거나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데 손을 내미는 그런 믿음의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냈던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인가? 그 내용이 바로 12절과 1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돌아봄으로 서로 굳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길 바라고 굳건하게 서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그 굳건해지는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고 보니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방식을 통해서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바울에게는 불타는 심정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에 보낸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돌아보시고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 통로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해진 믿음을 사람을 통해서 붙잡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영화를 한 편 보면서 인상 깊게 본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아주 소형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테러범이 폭탄을 떨어뜨린 바람에 그 비행기 옆면이 터졌습니다. 옆면이 터져서 공기가 막 빠져나가고 그 속에 있던 12명의 사람들도 덩달아서 밖으로 다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그것을 보고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 낙하산에 달려있는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한 팔에 한 사람 잡고 한 팔에 한 사람 잡고 아무리 잘해도 두 사람, 세 사람이 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뛰어내립니다. 같이 뛰어내려가지고
먼저 한 사람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 손을 잡으시오. 내 손을 잡고 그 나머지 다른 손으로 다른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손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12명이 한꺼번에 손을 잡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었지만은 손을 잡고 계속해서 바닷가 쪽으로 이동하다가 주인공이 이제 낙하산을 딱 펼치니까 이제 땅이 아니라 바닷속에 빠져서 다 살게 된 그런 장면을 제가 봤는데, 물론 영화라서 가능한 일이었겠지만은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세겹줄이 아니냐. 한 사람은 쉽게 패하거니와 함께 세겹줄이 이루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전도서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겹줄이 함께 손을 잡고 힘을 합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만 따로 혼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손을 함께 잡고 있고 그 무엇보다 그 손잡은 손으로 예수님을 함께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붙잡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붙잡는 손이 되어주자는 것입니다. 교회 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여러 가지 모임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구역 식구가 있고 남전도 여전도회가 있고 또 섬기는 부서에서 만나는 지체들이 있고 그런 모임들이 있고, 그리고 크게 보면 갈매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임과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서로를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일에 함께 하라고 그렇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찔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그 불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성도를 바라보고 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았는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참 찔리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서 일으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손을 건네밀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없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간절히 보기 원하고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았던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세우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 도움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람, 가서 일으켜 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